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마일스 베리, 마두원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드와이트 마일스 베리는 1898년 5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톡튼에서 9남매의 7째로 태어났다. 프레즈너로 이주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922년 1월 9일 폴린, 마포린과 결혼했다. 1924년에 미국 시카고 셔우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음악 공부를 했다. 그는 1926년부터 셔우드 음악대학에 재직하면서 음대 대학부 학생들에게 음악 기초를 강의하고 셔우드 음대 오케스트라와 학회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일스 베리는 시카고 시세로 교회의 맥카렐 목사의 영향으로 선교사의 꿈을 꾸다가 숭실학교의 요청으로 1929년 미국 북장로회의 파송을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마일스 베리는 1929년 10월 24일 평양에 도착했다. 평양에 도착한 마일스 베리는 숭실대에서 음악 전문 교수로 활동하며 음악 이론과 함께 학생들에게 모든 악기의 근본인 피아노 교육을 철저히 했다. 시카고 셔우드 음대에서 배운 다양한 음악 교과목을 숭실대학교에 접목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숭실대 학생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었다. 마일스 베리는 숭실의 음악대인 실내 오케스트라단과 야외 브라스밴드부 교육을 시작했다. 그동안 음악대는 음악 이론을 근거로 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주에 힘은 있었지만 기교와 기초 연주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마일스 베리는 학생들에게 세련된 악기 연주법을 비롯한 음악의 이론과 실기를 하나하나 가르쳐 나갔다. 이렇게 마일스 베리를 통해 실력이 향상된 음악대는 숭실대 전도대와 동행하며 공연을 했다. 전도대는 음악 공연 전이나 후에 객석의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음악으로 이미 마음이 열린 관객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 마일스 베리가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길러낸 수많은 제자 중에는 가곡, 가고파와 목련화를 작곡한 김동진, 전 연세대 음악대학장 박태준, 한국 환상곡을 작곡한 안익태, 피아니스트 한동일, 백건우, 김혜자 등이 있다. 마일스 베리는 한국인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고 즐겼다. 그래서 그는 한국인들과 힘을 합쳐 선교부하는 독립적인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가 영어로 쓴 내용을 한국인 동역자들이 번역해서 전도지를 완성하기도 했다. 마일스 베리는 주일 오후마다 평양시 거리로 나가
좁은 길을 다니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전도에 열심을 내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음악대 학생들에게도 전도 훈련을 시켰다. 말스베리는 음악대 학생들을 데리고 평양 시내로 나가 전도했다. 처음에는 전도지 배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던 학생들도 어느 순간 전도지 배포에 흥미를 느끼고 나아가 전도에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매주 주일 오후에 십수명의 숭실대 숭실중 숭이 여학생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전도하는 프로그램도 생기게 되었다. 이런 말스베리의 노력과 전도 훈련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일본이 황국 신민화 정책의 하나로 실시한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 이에 반대했던 숭실 전문학교를 포함한 일명 평양의 삼숭 학교들은 폐교하게 되었다. 일본의 횡포가 심해진 1936년 그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그만두고 일제의 감시를 피해 자기 집에서 학생들과 기도회를 하며 학생들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이때 함께한 이들이 한국 교계의 지도자로 활동한 영등포 교회 방지일 원로 목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설립자 박윤선 목사, 성서대 설립자 강태국 목사 등이다. 1940년에 귀국한 말스베리는 일리노이주 시세로시에서 목회를 하고 캐나다 프레리 성서학원에서 평양의 문화와 한국학을 가르쳤다. 말스베리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느꼈던 신학적 지식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페이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렇게 음악 선교사 겸 목사로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를 기다리던 말스베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칼 맥킨타이어의 권유로 다시 한국 선교를 준비하며 한국을 떠난 지 8년 만인 1948년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38선으로 인해서 평양으로 갈 수 없었던 말스베리는 이후에는 주로 부산에서 활동했다. 그는 부산에서 구호 사업을 하면서 평양에서처럼 한국인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고자 했으며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주일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모았다.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일본 선교부에서 선물로 보내온 부엉이 시계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점차 많은 수의 아이가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많은 수의 아이를 모아놓고 보니 상당수의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부산에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1948년 11월 초에 시작한 학교는 영어와 음악 등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고려 성경 고등학교였으며 이 학교는 한국 목사들이 관리하며 학생들을 지도했다. 처음 30여 명이었던 학생이 나중에 300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몰려들었고 교사들은 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다. 1948년 4월부터는 부산의 고려신학교에서 구약 개론과 신약 개론 등을 강의하면서 고신 교단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1961년에는 김치선과 함께 예장 대신교단의 전신인 예수교 장로교 성경장로회를 세웠고 이후 고려신학교와 안양대학을 지속적으로 도왔다. 그러던 중 말스베리는 성경장로교가 분립하면서 대한신학교 학장 김치선과 새로운 신학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울에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교육자를 양성해야겠다고 판단하고 미국 성경장로교 신학대학원과 같은 명칭의 페이스 신학교를 서울 시내 상가 2층에서 시작했다. 한국 전쟁 때 미 8군이 강원도 속초, 홍천, 두촌 등에 세운 야전병원은 전쟁이 끝나자
강원도 일대 주민을 진료하고 약품과 원조 물품을 배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휴전 후 동부 전선이 안정되자 미 8구는 말스베리에게 속초, 홍천 두 촌의 병원을 운영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1954년부터 이 병원들을 인수해 운영했다. 특히 두 촌에 있는 병원은 한국전쟁 당시 병원 부대의 호출 코트명이 제이드였기 때문에 제이드 병원으로 불렸는데 수술실과 응급실 그리고 엑스레이를 갖추고 있었고 군의관과 간호장교 숙소를 비롯해 한국인 부상자들을 위한 입원 병동 주택을 3동이나 가진 큰 병원이었다. 제이드 병원 앞쪽에는 두촌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교인이 적고 담당 교역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된 말스베리는 부산에서 시무하는 김성원 목사를 불러 두촌교회 담임 목사로 삼고 낡은 건물을 새롭게 단장했다. 제이드 병원과 두촌교회를 강원도의 영적 기주로 삼은 말스베리는 서울에서 4-5시간 걸리는 강원도 지역을 미군이 제공하는 지프나 헬리콥터로 오가며 병원 사역과 전도, 교육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는 제이드 병원에 임시 거처를 두고 강원도 사역에 집중했다. 말스베리는 교회가 없는 홍천 지역을 돌며 원동교회, 희망교회, 결혼교회, 장남교회 등을 개척하고 본인이 가르친 제자를 보내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했다. 또한 건물이 없는 교회의 건축을 돕고 운영 자금이 없는 교회에는 필요한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말스베리의 열정은 강원도 각 산간 마을로 이어졌다. 강원도는 산간 지역으로 다른 곳에 비해 화전민이 많았는데 그는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생활이 어려운 그들에게 구호 물품과 의약품을 나누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말스베리는 화전민이 병원을 찾으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약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슈바이처란 별명을 가진 장기려 박사를 떠올리게 한다. 말스베리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두촌에 페이스 성경 고등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돌보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했던 말스베리는 1977년 7월 28일 강원도 두촌 선교집으로 선교회의를 하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77년 8월 3일 서울 대조동에 있는 성결교 신학교 강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경기도 일산 기독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